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시편 14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명현이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았는데 최고의 장점 꾸준함. 한번 하면 이 꾸준한.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7절도 여호와께서는, 18절도 여호와께서는, 19절도 그는, 20절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께서는 물음표. 이렇게 제목도 멋질까. 여호와께서는 하고 물음표를 다 그리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음표.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는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첫째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분. 여호와께서는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겨울 방학을 이렇게 지나기 얼마 전에 아팠어요. 병원에 수술을 한 보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 그리고 일어나니까는 막 어지러워지러. 이야.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중심을 잡고 이 굉장한 은혜예요. 굉장한. 한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핑핑 돌 때가 있죠. 우리가 참 여기 이 말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또 비굴한 자들, 이 비굴하다.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깨지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게도 일으키시는도다. 그런데 여기 이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도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 무슨 이제 아마 다 알 거예요. 현재 분사형. 이게 뭐예요? 계속 붙드시고 계속 일으키시고 계속 일으키시고 계속 붙드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해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실수하고. 참 이게 우리의 모습.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마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돼서 걷지 못한 애들이 돌이 지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면서 이렇게 마음껏 걷기까지는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한 1000번? 10,000번? 아마 그 이상 되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넘어지다가 바람을 탈탈탈 떨다가
내딛고 이렇게 정말 헤아릴 수 없지. 그런 그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넘어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요즘에는 요양사들도 많지만 이렇게 두 다리가 정 힘이 없으면 겨드랑이 밑에다가 양팔을 넣어서 이렇게 걷게 하더라고. 처음에 다시 재활 치료를 이렇게 하는 분, 재활사들 다 이렇게 발 띄기가 어려워. 근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일으키셔, 이렇게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무나 붙드시고 아무나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이 앙망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그 앙망하는 사람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 앙망한다 이 말은요, 이 주인이 맛있는 고기를 들고 이쪽으로 하면 주인의 그 고기의 손을 따라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강아지가 이렇게 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주인의 손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앙망한다는 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이 앙망이, 그래서 주인의 손에 있는 고기를 먹고 싶은 강아지가 다른 데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봐. 딴 생각하겠습니까? 안 생각해. 계속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저 손에서 나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다른 그 어디도 생각도 쳐다보지도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거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앙망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앙망하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 좋은 사람은요, 제가 갈수록 깨닫는 것이 부드러운 사람.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 찬양도요, 부드러운 찬양. 참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믿음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갈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기분 나쁠 때 내 뜻을 꺾고 상대의 뜻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주장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해놓고는 내 생각을 거기다 맞춰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굉장히 많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여기에 우리가 늘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원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은 하나님도 하고 싶을 거야. 그리고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진짜 좋은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좋은 부모. 제가 우리 손녀딸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자 잡아 당기니까 그 다음부터 아웃이라니까.
부부 간에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옥주 권사님은 시집 와서 음식 모든 스타일을 유씨 스타일로 해요, 이씨 스타일로 해요. 시집 오기 전에 스타일대로 해서 만들어서 먹여요. 유 집사님 맞추어서 해줘요. 거기서 좋은 아내인가 그렇지 않은 아내인가 딱 답이 나와. 권사님,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앙망한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다 맞춥니다. 주인이 개를 주고 이렇게 할 때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주면은 에이 안 먹어. 이건 개가 아니에요. 이건 앙망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그런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앙망하는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 그럴 때에 그 다음 보십시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때를 따라 15절에 앙망할 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손을 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가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경외, 앙망이나 같은 맥락이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혹 내가 실수할까 봐 사랑은. 그래서 이만한 약점도 보이지 않으려고 이 경외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김수희 가수의 애모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 대목.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밝고 거룩한 빛 앞에 자꾸 나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 좀 더 정확하게 내 뜻을 계속 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안 했어요. 다윗.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공급의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공급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요, 참 놀라운 은혜를 참 베풀어. 예를 들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군대로 하루 저녁에 멸절시키고 전쟁의 승리로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한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울며 부르짖으니까 이사야가 성중에, 성 안에 자기 집에도 숙소에도 가기 전에 성 중앙에서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내가지고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요 대목이에요. 네 기도와 네 눈물.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자꾸 의견을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순종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내 욕심, 혹 내 생각이 강한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요. 우리 목사들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실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줄 수 있는 음성이 얼마든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제법 기도한다, 제법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내 자아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 기도할수록 점점 겸손해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하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첫째는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 세 번째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셔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여기 이 자기를 사랑한다. 아까 제가 이런저런 음식을 시집 오기 전에 스타일로 하냐, 와서 새로운 남편 중심으로 하느냐 했잖아요. 사랑한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계속하면서 상대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뜻을 따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가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8만 5천 명 하루 저녁에 어떻게 절멸시킬 수 있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멸살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바이러스인데 코로나도 불쌍하다고 살려줘야 됩니까? 목사님 비유를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것이 최고의 축복. 우리가 최고의 복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바라기는 하나님을 꼭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특히 내 뜻에 안 맞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그래서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내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점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특히 언제? 기분 나쁠 때, 특히 언제? 내 뜻대로 안 될 때, 특히 언제? 정말 하기 싫을 때. 진하게 아멘 안 합니다. 진짜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대에 그 순간. 우리 실력 있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믿음 좋은 성도는 어려운 순간에 순종하느냐의 문제. 이게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여기 보십시오. 21절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다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있죠. 다 간증 있죠. 질병을 해서 고침받은 간증, 사업에 쫄딱 망했다가 다시 사기를 당했다가 재기, 뭐 이런저런 간증.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은혜의 간증에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 하나님의 괴롭히심.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괴롭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괴롭혀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몸을 한없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진짜 치명적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야 하나님 찾고,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롭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제기해 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신앙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괴롭히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하나님의 이 괴롭히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으로 내가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저주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간섭이지 괴롭힘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막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딱 접고 순종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데, 거기서 자기 고집을 쫙 세워요. 자기 고집을 계속 세워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내 고집을 세우는, 특별히 성도들과 사이에서도, 여러분 수련회 성경학교를 앞두고도 이런저런 의논을 할 때 막 자기 주장을, 여기 서 있는 목사하고도 막 얘기할 때 자기 주장 계속 하거든.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늘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어질 때마다, 기운이 없을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괴롭히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간섭이 큰 사랑으로 보여지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